우리 원래의 축복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복을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한 7, 8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팀 사역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잡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멤버지요. 모르고 화재가 났을 때 누르는 거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얇은 뚜껑이 있고 그걸 깨고 눌러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걸 깼는지 화재 난 그 스위치를 누르니까 온 호텔이 비상벨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 안에 있다가 다 나왔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난 줄 알고. 다 나왔는데, 우리 멤버가 눌렀어요. 왜 눌렀냐?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누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텔 측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왜냐면 방 안에도 손님 다 나와야 되니까. 세상에 우리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도 한국 오면, 한국말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게 화재 났을 때 누르는 경보기인 줄 모르고 누른 거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눌렀어요. 문제는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니까 다시는 이 사람들은 안 받는다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자체끼리 막 서로 막 책망도 그랬는데 제가 다시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왔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역사에 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에 나는가 물어요. 렘넌트라고 있다. 학생들이 지금 마약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다 시달리는데 그 학생들이 일어나야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할 말이요. 그때는 얼굴을 탁 바꾸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다.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딱 얘기한 대로 7년쯤 지나면서요.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지금 조용히 렘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부모 모르게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하고는 도저히 안 맞고 미국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별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거의 다가 고민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오니까 적응 안 되지요. 미국에 가니까 상류사회로 파고다 힘들지요. 이 구분이 딱 되지니까. 특수한 사람 말고는 거의 다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딱 걸려들죠. 그래서 아이들의 최고 고민이 얼마만큼 고민했는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막 살맛이 안 난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꾸 커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는 단어, 우리 한국 아이들이 모이고 미국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는 얘기에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렘넌트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뭐 흑인, 백인, 한국, 미국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힘들게 밖에 서 계시고 문에 서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적인 종들이 수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우리 팀들이 왔다 간 곳마다 역사가 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났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미국 자체의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있고 이후부터 시간만 지나면 렘넌트들이 나요. 그러다가 드디어 2년 전부터는 어른들 렘넌트들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는 들어서면서 렘넌트 있잖아요. 이런 렘넌트죠. 1세들 말고 이런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렘넌트 일어나는데 발판이 되자. 이렇게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1.5세 가운데 성공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사람 앞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상스럽게도 강서록의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광주의 대교회, 대구의 송영교회가 핵심을 하거든요. 계속 그 교회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고 목사님들이 직접 캠프를 하고 열매 있든 없든 그래서 사명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벌써 교회가 33교회입니다. 지금요 평택까지요. 이런 33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은 굉장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에 모인 분들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 보고 좀 부족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요. 왜냐? 증거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전도를 못하는데 우리 다락방에는 어떤 아줌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직장 안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못하는데 우리 멤버들은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납니다. 문제가 남아가지고 쫓겨나서 그렇지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납니다. 일단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우리가 여러 조직이 있고 훈련이 있는 중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좁더라도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을 안 괴롭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기도 제목은 정말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만난 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 여러분 여기 오신 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핵심과 이 집회 전체에서요 지금까지 늘 성취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달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왔느냐? 다락방의 제2의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제2의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싸움을 잘해야 승리하거든요. 내일은 제2의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적 역사를 나도록 그리고 집회 참석한 분들에게 틀림없는 역사를 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제2의 시작을 해야 된다. 제1의 시작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2의 시작을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짐승하고 다르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고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표를 따라서 가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8년 전인가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이렇게 연합으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점심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오더니 간증을 해요.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무슨 간증을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 별명이 짜장면 박사요. 그래 별명이 그래 짜장면 박사님께서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짜장면을 대접을 하시는데 잠깐만 간증을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봤죠? 이 사람이 잠깐 한다 해놓고는 한 30분 그죠? 하는데 30분 듣는데 이 30분, 40분 좀 갔을 거예요. 이 짜장면이 다 퍼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골에서 부모님도 없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대구로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짜장면을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다. 그게 자기 소원이었답니다. 자기 최종 학벌은 초등학교 3학년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짜장면을 실컷 먹으려면 짜장면 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 짜장면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에 일을 할 수 있냐 물었더니 일을 하라 하더래요. 하는 일이 뭐냐? 짜장면 배달이요. 근데 짜장면 배달하면 짜장면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제 배달만 계속 한 거예요. 얼마만큼 착하냐?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배달한 거예요. 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10몇 년을 한 거지요.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식당 주인이 이 친구 보고 나가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어디 가서 또 짜장면 배달을 해야 되느냐? 나는 배운 거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없는데, 뭐 하느냐? 이러다가 들어간 것이 어느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는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할 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 있는데, 딱 그냥 이 말만 했답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서 짜장면을 배달할까? 어느 집에 가서 짜장면을 배달할까? 그 말만 했대요. 근데 웬 신사가 오더랍니다. 그게 목사님이요. 여기서 마냐고 묻더래요. 얘기했답니다. 나 짜장면 배달하다 쫓겨났는데 어디 짜장면 배달할 데 없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만큼 성실하냐?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계속 이 기도만 했답니다. 하나님 짜장면. 이 기도만 계속 했더. 진짜 할 줄 몰라서. 뒷말 안 해도 하나님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부르더랍니다. 짜장면 하지 말고 참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는 일이 뭐며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냐 그거를 기도하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부르더랍니다. 짜장면 배달하지 말고 짜장면 집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다 싶더래요. 워낙 배운 게 없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을 하지만 식당을 차리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차리지. 이래가지고는 어떤 짜장면 집을 차렸는가 하니까 식탁 한 개 있는 짜장면 집. 그래 식탁 한 개면 의자 몇 개 놓겠습니까? 한 4개 놓겠지요. 이런 식을 차린 거예요. 왜냐? 그만큼 좁은 집을 짜장면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아주 막 기도하면서 계속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까지 간증을 하러 왔냐?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았답니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대구 시장을 갔대요. 시장 가가지고는 여보 우리 고기 한번 먹어보자 갔는데 문 앞에 가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또 집에 오고 우리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하다 또 집에 오고 얼마나 남자가 이상합니까? 먹으면 되지. 부인이 이제 먼저 이제 하나 더 얻어먹나 싶어서 따라왔는데 한참 있다가 그러면 부인 남자 하는 말이 냄새 맡았으니까 가자 하더라고요. 이 부인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오지 말지.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냐? 부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교회도 헌금도 하지만은 공부 가난해서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그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렇게 무려 도와준 사람이 한 20명 가나? 도와준 거예요. 근데 부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짜장면 그 식당 한 개 놓고 팔아갖고 말이지요. 20명 학생들 학비를 대었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걸 대구시장이 알고는 대구 전 지군이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와보고 놀란 거예요. 식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별명 짜장면 박사.
그리고 TV도 나왔다네. 그래서 짜장면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 3, 40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든 짜장면을 다 오늘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짜장면 배도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요. 저렇게 배운 거 없는 사람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왜 못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진짜 제2의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로 꼭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하죠. 이 TV 탤런트 할 때 이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예요. 아마 재주가 좋다고 해서 탤런트라 했겠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영어로는 요 글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활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97% 이상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발견을 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한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한 10몇 프로인가 발휘했다고 안 합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 있는 기능을 하나님 주신 걸 한 10몇 프로 발휘했는데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어리석나면 하나님이 준 굉장한 걸요. 거의 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의 다가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제2의 시작을 해야 된다. 모든 낙심된 여러분들도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가난한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개척교회도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기계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 인간 머릿속에 이 컴퓨터가 뭐만큼 들어있는 거 하니까 3일 빌딩, 그때 당시에 한 10층 넘잖아요. 그 빌딩 전체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전체가 머리 안에 들어있대요. 인간 머리 안에. 그만큼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막 개발을 안 시켜서 그런 거요. 그리고 우리 몸 조직이요, 한 5조 개 된답니다. 5조. 몸 조직이.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신문에 한번 났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29개 기관이 움직인대요. 몸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섬기는 건 큰 죄입니다. 짐승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개고기 먹는 걸 시비 걸었다고 하는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보신당 얘기를 했더만은 어떤 여학생이 편지를 했어요. 제게요. 진짜 와서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제일 존경했는데 오늘부터 존경 안 하기로 했습니다. 편지가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인데 목사님은 보신탕을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가지고는 뭐 주소도 없이 이름만 써가 왔더라고요. 내가 언론 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여학생 같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보신탕 안 좋아한다. 그러지. 그러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뭘 잡숴도 우리 한국 사람 오만 거 다 안 먹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서 영장으로 창조하셨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전부 저주 가운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찾아내라 하시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이 축복을요 전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다 뺏기고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대요.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같은 걸 쌓아가지고요 인간이 전부 또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명 깨달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7절에 있는 대로 전부 우상국가에게 우상세력에게 모든 것 다 뺏기는 노예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전부 우상국가에게 이런 심각한 지경이 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나라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강대국인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앞으로 큰 흑암 세력에게 모든 걸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시작하면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을 하시길 바라고 제2의 시작을 하자. 수원지역, 평택지역의 33개 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시작을 하자. 다 빼앗겨버린 문화 회복해야 될 것이고 다 빼앗겨버린 인간 건져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첫째 축복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딱 각오를 하고요. 전에는 공부 잘하려고 공부했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체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공부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인간은 개발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오긴데 전부 다 뺏기랬다 이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그 TV를 봤는데 잠깐 보다가 그 내용을 내가 계속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실제 인물이죠. 일본 여자. 양쪽 팔이 없는 여자. TV에 나왔잖아요. 나는 어쩌다가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뭐 물건 들고 차 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팔 하나밖에 없는 사람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팔이 두 개 다 없어요. 어디까지만 나면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노력을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란 거 있죠. 발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발가락 가지고 글 쓰고, 뭐, 바느질하고 싹 다 해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이 영화에 다 보여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팔도 없는데 바다에가 수영 거꾸로 뭐 싱크로나이징 이것도 하고요. 난 그게 더 충격받았어. 나는 해 못 치거든요. 이야.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저토록 많은 재능을 주었구나. 팔이 두 개 없는데도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억울하게도 우리는 지금요, 모든 좋은 것을 불신자에게 싹 다 뺏겨버렸다.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문화를 정복하고 단순하게 돈 벌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흑암 세력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제2의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가지게 창조됐냐? 머리카락이 한 6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된다네요.
목사님은 좀 적으시겠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보통 사람은 한 100만인데, 근데 한 개 심는데 10만 원이래요. 그럼 이 액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야, 난 돈 벌었구나 싶더라고요. 이 얼마나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가치 없어도 살아있으면 비쌉니다. 또, 남의, 우리, 이해할 줄 알고 내가 정 목사님 욕을 했습니다만은, 또 남의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총회장님, 정은주 목사님, 이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래 위에다 틀립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실력에 어째 안 빠져나오게 설교를 보면요. 듣기도 설교를 막 세게 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한참 막 할 때 다른 사람은 하나 알거든. 그래서 주위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면서 막, 이게 묻어, 막, 어떨 때 보면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내버린 얘기 하더라. 목사님,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내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매적 심심하면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대. 나중에는 이빨이 빠지더래요. 이래가지고 다 그냥 썩은 게 아니고 빠져버려요. 사람이 약한 부분은 문제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눈이 문제 있는 사람은 밥을 많이 굶으면 눈에 문제가 오고, 어떤 약한 부분이 오겠죠. 막 이분은 이빨이 약했는가 봐요. 근데 이 몸이 막 물물해지더니 그게 다 빠져버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털리를 맨날 달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람 딱 보면 이빨부터 먼저 본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랬죠. 나는 한 개도 안 썩었다 그랬죠. 이빨 보면 자기는 보면 막 크게 부럽대요. 얼마 전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이제 털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냈는데 기둥을 세운대요.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 했더니 턱 밑에 뼈에다 기둥을 박대요. 그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엄청 아픕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박으러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더라. 알았다. 기둥을 4개를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빨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뭐 남의 이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 하나 박는데 얼마냐 1000만 원. 그래 참 돈 벌었구나 나는 싶네. 우리 인간은요 이 살아있으면요 이토록 비쌉니다. 누가 개 이빨 간데 1000만 원씩 이렇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도 막 하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무궁무진한 축복을 다 뺏겨버렸네.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귀중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해보세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될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국민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시내에다가 제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렘넌트에게 제일 도움이 되고 모든 불신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이 기도 저 기도 계속하는 중에 요즘은 또 어떤 깨달음이 왔냐. 국가에다 얘기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채워가는 한 10층 넘어가는 청소년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건물은 국가에 바치겠다. 단 우리가 서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좀 세계적인 청소년 운동을 해야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요. 어쨌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하시라. 전에는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왜냐?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학생, 모든 사업가 전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직자들은요 기도 제목을 바꿔요. 기도 제목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목사님과 교회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주인이 되겠다. 이름 내지 말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뒷받침을 하겠다. 그걸 치밀하게 계획해서 기도해요. 지금부터 하시라니까. 그러고는 막 밤낮 없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러면 돼요. 저는 전도 딱 은혜 보자고 막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자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것입니까?
불신자 하고 난 뒤에 망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안 합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면 밤낮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그랬습니다. 평신들 참 이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라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목사하면 사업할 겁니까? 평신들은 사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면 내가 장사할 겁니까? 평신들은 할 권위가 있다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수원에 어마어마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가 안 된다. 본전 아닙니까?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진짜로 기도하다 안 된다? 본전이지 뭐. 아니, 소리할 게 아무도 하나님 주심하고 안 주면 안 합니다. 내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막 몇백억 딱 걸어놓고 기도하겠다.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준다? 안 하면 되죠. 하나님 주신다? 하면 돼요. 강호인 목사는 알 거야 아마. 저 계정에 어떤 장로 한 사람 기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이 없어도 되겠냐? 목사님이 저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해도 되겠냐? 진짜 이 사람 기도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더래요. 내가 이래 기도할 게 아니다. 기도하지만 내보다 영빨 센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앞에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분도 대머리인데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대머리 손 얹어 기도하고 역사를 났어요. 진짜 역사를 난 거죠. 이 사람이 옛날에 전혀 상관없이 사놓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뚫히고 아파트가 된 거예요. 이래서 단판에 보상금 200억 나온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 진짜 기도했대. 하나님 역사하셔. 아니,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세계 복음화 1천만 요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계속 응답해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다른 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아들, 딸 기도할 것도 그 기도만 계속 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돼지 머리 삶아보는 코, 눈, 귀 다 있어. 그것만 계속 기도합니다. 자,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거저거 기도할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만 계속 하면 건강도 관들어 있죠. 세계복음화 하면 건강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돈도 관에 들어있지. 뭐 돈 말할 것도 없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5가지 기초, 훈련 5가지, 목표 5가지, 조식 5가지 다락방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데 서클 돌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원지에도 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교회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당만 짓는 게 다가 아니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교회당 지으면 축복받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교회당 짓고 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복음 없는 나라는 큰 교회 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는 지으면 지을수록 축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도둑놈이 집 짓는 그거는 누가 복을 내리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진짜로 회복하자. 오늘 저녁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랑 그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걸 진짜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길도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길을 여셨습니다. 앞으로 여는 게 아니라 지금 열어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되겠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점도 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 해방해서 이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혹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물질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물질 욕심이 있거든 더더욱이나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면 누리고 안 주면 누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그랬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 대사란 말 압니까? 대사는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의 거는 싹 다 내버려버리면 돼요. 이 언약만 다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는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세상과 지옥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은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왕 같은 제사장한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슬슬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왔으면 속지 말고 조금만 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국에서도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선교 중심이 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그 내일 것만 붙잡고 안 놓으면 됩니다. 약속합니다. 그럼 틀림 어느 날 때에 있어요. 불신자에게 다 뺏긴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찾아내라.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라.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7가지 축복. 훈련 다 받았죠? 이거를 받지만 말고 회복하시라. 간단합니다. 뭘로 회복하냐? 기도로 가지고 회복. 여러분 교회 가면 막 갈등 생기지요? 그게 속지 말고 이걸 회복하시라. 그게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중직자들이 마음에 안 들고 속지 마시고 이걸 빨리 회복하시라. 이해합니다만은 빨리 이걸 회복하시라. 저도 어떨 때는 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실망을 주거나 정말로 복음의 비밀이 없거나 너무 육신적이거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가운데 6가지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축복만 회복하면 다 될 것입니다. 경제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경제를 회복시켜 놨을 겁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건강을 회복시켜 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처녀가요 교회 와서 복음 받더니 막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복음 받은 거 울고 이래. 나는 그 사람 보고 그 전도 깨달았다니까요. 자기 복음 받은 데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될 때가 시집을 못 가요. 이상하다. 저래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포기했냐 물어보는 게 포기 안 했다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그렇게 안 됐냐니까 잘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이미 몇 살이냐. 내가 그 말 물었을 때가 39살이라. 그때 벌써 내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난 전도사 때인데. 그럼 내가 1년만 있으면 40이네요. 내가 그랬다. 40되는 날 시집 갔어요. 그것도 아주 괜찮은 43살 된 총각 좀비나. 그러나 처음에 의심 생기더라고요. 43살까지 장가 가는 거 더 뻔한 놈 아니냐. 내 속으로, 나 43살가 있었다. 이상하다. 근데 내 생각이지. 43살까지 뭐 했냐? 좀 이제 뭐 정신이 좀 아니냐? 아니면 뭐 이게 속이는 거 아니냐? 그 내 생각이요. 완전히 총각. 그리고요, 아주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 그리고 완전 복음받은 사람. 희한하지.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홍해 갈라짐보다 더 큰 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삽니다, 지금도.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노처녀, 노총각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필요하면 하나님 다 해놓을 겁니다. 안 되면 또 안 가면 돼요. 굳이 그게 솔직한 말로 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은 마누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갖고요. 마누라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래 내가 외국에서 만났어요. 사모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 애먹인데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모님 안 오셨네. 이게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이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래 바울이 이해된다면서. 굳이 안 생기면 가지 마요. 굳이 안 생기는데 막 가려고 해서. 하여튼 일단 그런 걱정 하지 마시라. 이걸 회복해버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회복하시면 내일은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내일 하고요. 오늘은 진짜로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제2의 시작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 준비된 자에게 시대적인 준비를 해놓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도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하시라. 무조건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개발하고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을 개발하고 이제는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를 위해 준비해놓은 걸 찾아내라. 불신앙하지 말고 이제는 찾아내라. 인본주의에 빠져서 속지 말고 이제는 도전해라. 교인들 갈등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도전해라.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도전해라. 분명히 준비해놨습니다. 자,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책을 딱 보고 수영은 이리 하는구나. 침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습하고 수영은 이리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내가 그걸 알고 나는 절대 물에 안 들어가거든. 자, 날 물어봅시다. 책을 딱 쳐다보고 비행기는 이래 모는 거구나. 그러구나. 그럼 공부 싫고 내가 비행기 모고 나갔다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아도요, 실제 학원 가서 연습하고, 실제로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면허증 따고, 연수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차 몰고 나가야지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지. 몰아놨다. 큰일 나는 거요. 어떤 아이가요, 밤에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신기하거든? 자동차 열쇠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동을 그래가지고요, 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잘 될 줄 알았지. 아침 돼도 안 와. 아침 새벽에 연락 왔어요. 죽었다고 연락 온 거예요.
이게 왜 죽나 말이에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왜 죽냐? 가보니까 없어, 방에. 이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이놈이 밤에 어디 나가 죽었단 말이냐? 알고 봤더니 아버지 차 몰고 가다가 사정없이 얻은 막 크니까 뭐, 이 쇠로 된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이받아본 거야. 정면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 얘가 속도 조절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밟았는데 무조건 나가 받아보면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게요. 거의 이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 여러분을 준비하고 부르셨다니 이제는 시간표가 왔다. 도전해라.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조카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냐. 내 마누라가 자식을 못 낳는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을 고난을 당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준비를 해놨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 전도자를 위하여 이제는 도전을 하시고 막무가내 도전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 준 달란트를 개발시키고 이제 여러분이 준 이 축복만 해보면 양쪽것이 다 살아납니다. 숨겨져 있던 달란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는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느냐? 지금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올해부터 슬슬 시작됐잖아요. 우리 지금 갑자기 종신 건물 구입했지요. 이번에 또 우리 좀 종이 회관 또 샀지요. 자꾸 지금 열립니다. 우리 이 일 맡은 분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생된다면 고생되는 만큼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전도 전략가주의이기 때문에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 산에 올라가서 건물지하는 사람 올라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전도운동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걱정할 거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축복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생할 겁니까? 고생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전부 다를 준비는. 오늘 밤에 이것만 회복하고 이것만 계속 누린다면 양쪽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어느 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달란트가 살아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놓은 것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야 가라.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왕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내가 가면 바로왕이 나를 보내겠습니까? 내가 내게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 따라 나오겠습니까? 자꾸만 이유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을 뻔당했지요. 모세가 결단 내린 겁니다. 결단 내리는 거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전도자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 있다. 이제는 수원, 평택을 전부 다 이렇게 도전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15년 됐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해도 듣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뭐 말합니다. 오케이입니다. 뭐라고 캔지도 몰라요. 누가 봐,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그랬냐고. 몰라요 나는. 신경이 안 가요. 딱 하나만 세계 보고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그럼 나머지 거 다 얼마만큼 완벽하게 응답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 저를 보고요. 저 목사님은 인본주의를 완벽하게 쓰는 것 같긴 한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밑에 길 막아놨던 그 집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땅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도 인본주의 선거인 하나님 딱
절 입구에 딱 들어가는 땅, 거기 우리 차 된다. 절 가서 제일 시비 걸었거든요. 우리가 낙찰받아 샀는데 딱 그걸 샀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그래 주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교회는 대단하다.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전략이 없어요. 저 목사님 돈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없어요. 사람들이 이웃은 그래 알아요.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활짝 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축복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달란트가 살아나는데 돌멩이 던지갖고도 세계복음을 해요. 다윗.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쌀 장사하고도 세계복음해요. 요셉. 그렇죠. 이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감옥소 가도 성공을 해요. 이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기생도 성공해요. 나합. 기생되란 말은 아니지만 성공해요. 전부 다를 준비해놨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넓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참 전도자 엘리야가 낙심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불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고통을 주고 부른 겁니다. 모르고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왕을 바꾸겠다. 제자를 키워라. 그 뒤에부터 뭡니까? 응답과 축복이 막 쏟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시대적인 준비를 해놓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동기로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도전해라 말. 지금은 이제 응답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를 다 준비해놓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개혁을 완전 준비해놓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루트를 불렀습니다. 루트 좀 착하겠죠. 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요 벌써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놓고 옛날에 신사참배라는 공산주의를 내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이긴 사람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 아는 사람이요. 내가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내 동창이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내가 좀 고마운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돌아가시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제게 학교 올 때 자기 부모님이 얘기했는가 봐요. 도시락을 2개를 딱 사요. 한 개는 내를 주라고 사오는 거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때는 뭐 고맙다고 그걸 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떨 때는 상황이 하나를 사올 때는요, 이 친구가 지금 반을 딱 먹고 반을 남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그 친구가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갑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요, 가면서 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줬어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 있으면 10만 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줬어요. 한 번은 부산 노예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찾아왔대요. 나 왜 노예 성상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왜 왔냐 물으니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봐라,
너는 내하고 내하고는 친구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이 날 도와줬다. 그러고 사실은 네가 많은 걸 요구해도 줄 마음이 있다. 그런데 너는 좀 이상하다. 네 보이 정신이 돌았구나. 네가 지금 이래저래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얻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장가는 갔냐? 못 갔다. 누가 네 인데 오겠냐? 내가 정신 차리라. 네 지금 정신이 돌았구나. 일을 해라. 네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게. 네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됐구나. 이라고요. 전국으로 동창들 연락에 차이도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바보입니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있을 문이 다 있을 것인데요. 이 사람이 뭐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네가 지금 복음을 잘 몰라 그렇다. 내가 이제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그 뒤에는 안 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 됐다. 내가 좀 냉정하게 얘기한 것은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너무 불쌍했어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는데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있죠. 그래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살아. 인간은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요. 정말로 주의 일을 평생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몰라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다 이 얘기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일본 집회를 갔습니다. 일본 집회를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2명인가 3명이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자꾸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그냥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이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 여자 한국말을 하더래요. 한국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여자들 좋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놀다 가라는 것이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여자를 잡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그때 이 여자가 메시지를 봤더니 눈물을 줄줄 크게 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을 다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 목사 부인. 이 사람이 충격받, 목사님 메시지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저 너무 충격되고 그 사모 보고요. 이 왜 당신이 이러고 있냐? 당신이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면 교회 부흥될 것이요 세계 부흥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되겠냐 사모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너무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나는 별의별 사모가 다 있다는데 그런 사모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해줘. 그래. 귀중한 축복을 전부 다 놓치고 점점점 바보처럼 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시작을 준비하세요. 틀림없이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 가진 자들에게요 언제든지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시대적인 사명 가진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능력을 주셨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로 겸손히 고백할 거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전부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메시지에 응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하라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2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다락방에 이제 제2의 시간표가 왔다. 지금 그러면 제1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전도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쌓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틀림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제2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운동 본격화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는 시설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부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전부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생각난 이 세 가지만 누리라. 싸움하면서. 그럼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 방해거리가 와요. 싸워야 되거든. 여러분 이거 하려면 틀림없이 진짜면 그러겠지요. 뭐가? 싸우기만 하면 돼요. 이 세 개만 딱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러고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을 해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몇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24시간 기도를 시작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고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틀림없이 되니까 틀림없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제는 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뛰어넘는 축복을. 내일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중요한 전도학에 대한 강의를 하겠고요. 다음 달은 예배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학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책들을 좀 검토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요. 좀 하고 있고요. 전도야 제가 지금 검토할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내일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대로 깔아져 있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셔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이 전부 이걸 다 뺏겨버리잖아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는 이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개발하면 놀라운 증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은 이 자녀된 축복 이것만 계속 기도하셔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시대적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전해라. 구체적으로 도전해서 이제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내일 말씀 들으시면서 새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부흥도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낙심해 있던 분들은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시대가 우리 총회장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총회장님이 제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서울 올라와서 제일 먼저 어디가 집회했냐면 총회장님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 강서로 교회. 제일 먼저. 근데 이분은 나를 모르고 이제 그냥 전도 있는 거 모르고 수영로 교회 부흥회라고 하니까 그 친척들이 그 많잖아요. 왜냐면 정 목사님 교인들 가족들이 다 수영로 교회 나가니까. 수영로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무조건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을 청해서 부흥회를 해라.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정은지 뭐 직접 연락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해라.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을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 강서로 교회는 지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막 열심히 대단한지요. 진짜 얼마만큼 열심히 대단하냐. 오만 것 때만 것 다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열심히 대단하냐. 이분이 자기 교회 내 집회했다는 조사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정도 있다가 교회가 막 그렇게도 노력하고 실력 있는 분인데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기도하다가요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광수 목사 전해보니까 다락방 희생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단 내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한 종들을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말이죠. 안 되고 사실은 입지 지역 조건이 다락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손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집회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 같이 전도에 참여하는 거 보면요. 이분들은 더 큰 사명자가 있냐?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표가 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이 지역적으로 순회하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집회하고 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향이 나타나요. 한 번도 이 외국에서도 여러분 팀들이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열매 안 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영적인 큰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가셔서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전도 대열에 섰구나 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축복을 기도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는 달란트가 뭔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가 크게 쓸 달란트가 뭔가 잘 모릅니다. 이제는 도전할 것이다. 내가 맡은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도전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시대적인 복음화 운동에 이제는 실제로 구경이 아니고 얘기가 아니고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요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답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축복을 하나님 다 주신 거기 때문에 회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분이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에 안 맞다.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시길 바라고,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의 올 응답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이냐,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전히 승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흑암 세력이 날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원지역, 평택지역에 오늘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응답으로 되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오늘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고백처럼 주를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립니다. 이 시대적인 증거 앞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한 시대의 복음운동 아니면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사명자들아, 이 사명 앞에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고백을 드립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큰 도전을 시작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를 두고 시작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합니다.